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행불행의 가치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이 되고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별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지금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를 압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압니다. 자기 살아야 될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시련, 역경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있고 자신이 할 일, 즉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다 필요해서 보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않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일은 진행되지 않아. 잘못되는 거예요. 벌써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주님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연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 굉장히 이게 짓눌려 있는 사람이죠.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병이 오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당신이 위기에 당했을 때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라, 얘기해보라 했더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닥쳐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교우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외로워, 나 혼자밖에 없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외로워, 나 혼자밖에 없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자기 만족인 것 같고 자기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는 부담스러워. 왜? 다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일을 찾는 사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 관계 속에서 무언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욥이에요. 요동하지 않아. 다윗도 그렇고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복된 생,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인류가 맞춰지기까지, 아니 인류가 끝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그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나올 때에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약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삼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가지고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고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을 찾으니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기까지 엄마도,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 하고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실인의 귀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일반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또 50%죠. 긴가만가.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하기오 하면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기오스 하면은 거룩한 자, 단수. 하기오이 하면은 거룩한 무리들 이 말이에요. 복수.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는 하기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누어졌다는 거죠. 저 사람과는 다르다. 이쪽 무리들과는 다르다. 세상 무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르게 태어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쾌락,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한 자로 살려고 하면은 너 세상적인 쾌락,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혈, 육, 내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삶 속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죠.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시체나 사체, 죽은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 먹지 말라. 죽어 있는 것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짓는 일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거룩하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죄악을 네 삶 속에서 멀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욥기 22장의 말씀에도 오빌의 금, 황금,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배로 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이나 물질의 욕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과 죄 가운데 빠지면, 오늘 1번과 2번 육신의 욕망, 죄악의 달콤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되면은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죠. 회개했더니 성령이 임하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것, 죄악의 달콤함,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먹기는 좋다고, 내가 편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이 내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를 탁, 여자분들이 어느 날 긴 머리를 탁 자르고 나와서 뭔 일이래?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다, 저기 뭔가 결단했다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자르는 것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늘려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 뜻이 강해요.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나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일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나 저 사람이하고 같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는 가까우지만 믿음의 눈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죄악의 달콤하면 무조건 달콤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도 죄악의 달콤함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삼손을 주면서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 아이는 왜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연결시키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삼손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뜻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삼손이 장성하여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뭐라 하는데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삼손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그래서 장인들이 처가에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갔어요. 근데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이 거기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은, 너 맞추면은 배워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풀면은 반대로 내놓으라 해가지고서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7일 동안 여유를 줬어요. 근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블레셋 여인을 막 꼬드기는 거예요. 야, 알려줘.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알아봐. 막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하여간 여자들이 자꾸 뭐 알려고 하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결국에는 말해야 돼. 그 말하면 좀 담잡고 담고 있었는데 이걸 여자들은 또 가만히 있지는 못해. 나팔을 불어야지 시원해. 아닌가요?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줬는데 나팔을 불어버려요. 알려준 것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배우 30벌, 겉옷 30벌 해줘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아스글론이 블레셋 큰 도시인데 죽이고, 그렇게 그 30벌을 갖다가는 줍니다. 징계의 차원이죠. 그리고는 삼손이 화가 나서는 집에를 가지 않아요. 처갓집. 그러니까는 삼손의 장인이 자기 삼손 아내를 블레셋 친구한테 줘버려요. 블레셋 사람한테 또. 그 이제 오래 있다가 삼손이 가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다른 사람한테 줬거든. 그럼 화가 나가지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꽂아가지고서는
불을 질러가지고는 밀밥 버려가지고 확 그냥 가지고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삼손의 장인하고 마누라를 죽입니다.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또 빌미를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서는 에담 골짜기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어디 삼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들을 때려잡아야 되거든. 유대인들을 계속 억압하는 거야. 삼손 나올 때까지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이 숨어 있는 에담 골짜기 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네가 나와야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누구를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알았다, 내가 가겠다. 너희들은 나한테 고지하지 말라. 우리 동족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가겠다 하고 딱 나오니까는 새 삼줄로 그냥 새 가닥으로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가죠. 딱 내려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오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턱 하는 순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줬더니 이 삼줄로 아주 단단히 맨 것이 불탄 삼줄같이 후두둑 터져 나가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쥐어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혼자서. 놀랍죠? 자, 1,000명을 죽이니까 기진맥진했어요. 목이 타요. 기절할 것 같아요. 쓰러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사오니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맨 바닥에 약간 우묵하게 패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물리샘 나온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에낙고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음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얽매여 있던 줄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삼줄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이 삼줄로 이거 동에 매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힘드니까 불탄 삼줄처럼 후두둑 터져 나갔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지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내시고 역사하셔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귀 한두 뼈를 가지고 1,000명을 갖다 때려서 죽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도 무기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증명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성장 과정이나 모든 면에 약간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뭐 했으면 여유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바라보면서 막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거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줄어듭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은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때문에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얻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능은 누가 알아줘요? 모세를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뭐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 불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의 생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면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사. 어린아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한 끼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온다. 이게 주님께 붙들린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붙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다가 힘이 들어요? 기도하세요. 맨바닥에서 물샘이 쏟아나오게 하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신실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찬양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까? 육신적인 것에 너무 민감해요. 세상적인 것은 너무 민감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요. 욕망을 위하여.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않아요. 잘 순종하지를 않아요.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도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하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삼손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바울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 사명의 걸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삼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묶여있는 것들이 터져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무기가 되고 승리하게 되고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쏟아지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